월요일 새벽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천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찬양하며 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그 원하심을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7장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에레미야 7장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집 그 성전 그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앞선 4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이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그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심판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내버린 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을 정제하다 보면 불에 넣어서 정제를 해서 불순물을 걸러내죠. 근데 거기 실패를 하면 그걸 어차피 순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죠. 버림받은 은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고도 예고하십니다. 그 문맥에서 연장돼서 이제 7장부터는 유다가 행한 구체적인 죄악들, 이제 거짓 성전에서 드리는 잘못된 예배, 또 그들이 행했던 가증한 행위들을 조목조목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우리 너희들 쫓아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진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정작 자신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그 말을 선포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나한테 다시는 그들 얘기 꺼내지도 마라라고 하시는 엄중한 심판의 이야기,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유다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구체적인 잘못들, 이렇게 도벳 산당이라고 해서 몰렉 신에게 우리 인신 제사를 드렸죠. 자기 자녀들 불살라 태워서 드렸는데 그것들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라고 이렇게 에레미야가 부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라고 큰 표제어입니다. 이 기준이죠. 이거를 지키면 잘 살게 하겠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니까 벌 주겠다는 것보다는 이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하면 내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게 해줄게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저는 분명히 이 성경을 읽었을 텐데 사실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너무 무섭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오고 가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 성전에 들어서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이 가증한 일이 뭡니까?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익한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거짓말에 의존하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기 확신을 하는 거죠. 믿음과는 차이가 있겠죠.
믿음이 아니라 자기 착각이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죠. 그런 확신을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바알신을 믿고 바알신에게 분향하고 또 바알신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데 그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다. 가증한 행위의 내용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5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는 이 미시파트 판결이죠. 계속 나오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라기보다는 그 결과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올바른 판단,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신음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정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신 거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가 있게 해라.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대표적인 약자들이죠. 그들을 압제하지 마라. 약자들 함부로 무시하거나 짓밟지 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마라. 그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자초하여서 스스로 자기 무덤 파지 마라. 스스로 벌받을 짓 하지 마라. 우상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것 같아서 우상을 따라가죠. 저 여자랑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면 행복할 것 같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집안 난리 나는 일이고 내 인생 쪽박 차는 일이죠. 우상 섬기는 게 딱 그렇습니다. 당장은 내 눈에 보이고 달아 보이는데 그걸 따라가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정말 고단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토록 준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이 땅에 계속 살 수 있게 해줄게. 너희들 저 북이스라엘 멸망했다고 무서워하지 마. 바벨론 쟁쟁하다고 무서워하지 마.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막 사람들이 공부를 서울대를 많이 가거나 그러면 내가 보호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지켜 행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약자를 돌보고 우상 섬기지 않으면 내가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은 이 남유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우상들 배격하는데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자기에게 있죠. 자기에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도둑질 하는 겁니다. 내 신경에 거슬리면 사람들 죽이는 겁니다. 간음도 쉽게 하죠. 다윗이 엊그저께 우리 이장희 목사님 설교하면서 나왔었지만 다윗이 간음한 것처럼 남의 집을 우습게 알고 그냥 부부의 경계를 쉽게 넘어갑니다. 세상이 엄청 음란해져서 이게 아주 다반사죠. 또 거짓 맹세도 합니다. 거짓 맹세는 그냥 단순인데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부끄럽지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들이 한국에 있는 개신교가 신뢰를 다 잃어버린 게 이런 부분이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싸웁니다. 죽도록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웁니다. 근데 밖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면 다 보이죠. 둘 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 근데 그걸 포기 못하고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신을 기꺼이 섬기죠. 내가 하는 사업에 복을 준다면 바알신 섬기는 겁니다. 이 당시는 농사를 지었죠.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이 비도 내리고 번개도 내리고 그 신을 믿어야 잘 된다는 겁니다. 사업할 때 꼭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갈등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조그만 게 갖고 있지만 재산들이 있으면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서 이게 뭐가 맞나 판단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업에 복을 준다는 이 바알신에게 제사만 드리면 이번에 수확을 배나 거둘 수 있다. 네가 저번에 이렇게 쌀이 한마디게 그렇게 안 나온 거는 네 바알신을 안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잠깐 사인만 하면 되는데 잠깐 엎드릴 때 일어나면 되는데 하고 바알신에게 분향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신이 아니고 이 보면 신들입니다. 신들 복수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세상의 풍조들을 다 따라서 부엌신, 화장실신, 별신을 다 섬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권력과 지위와 학벌과 명예와 관계와 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 그 신들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디가 멋지고 예쁘다 가볼 수 있죠. 근데 거기 가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그런 의미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 우상 가치를 뒤집으면 겉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내용에서는 다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성전 입구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거짓말이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 시대에 그 이전에 실로 시대 얘기를 하십니다. 실로 처음에 가나안 땅 입성해 그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는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 때, 솔로몬 때 성전 짓기 전까지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 그 장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막 삐까뻔쩍한 건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아무리 위대한들 그 성전에 하나님을 거기 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냥 임재해 주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거기 안에 갇히는 신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 신전들은 다 지어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신을 섬겨야 되니까 막 어무리하게 막 헌금하고 막 하는데 그걸 기독교가 다 따라하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 성전 시대 이전에 실로에 장막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다. 우리 새벽기도에 하는 것처럼 새벽부터 밤부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유다야, 유다야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자기 재산을 드리고 가고 하나님 저 복 주세요라고 재산을 드리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온 자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계속하면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유다를 쫓아버리겠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단락 와서는 더 무섭죠. 16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마라. 네게 항구하지 마라. 내가 절대 안 듣는다. 선지자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들을 봤지 않느냐? 너도 봤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주옵니다. 아버지는 불을 피웁니다. 여자들은 엄마랑 여동생은 누나는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열심히 온 가족이 합심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늘의 여왕이라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풍요를 상징하는 막 이렇게 가슴이 막 3개 4개 달린 그런 신인데 다산을 상징하죠.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아세라 신만 섬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나오죠. 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전제를 드린다고 포도주 부었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기를 2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게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다 태워버리고 절대 안 꺼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와 분노를 불꽃같이 불같이 부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 마음껏 드려보라고 합니다. 21절에 너희 그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 네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린 고기도 다 먹어라. 너희들끼리 우리 하나님 예배했네 하고 막 너희들끼리 즐거워하는 거 마음껏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도 얘기하시죠. 22절 23절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다른 우상신들한테 제사를 잘 드려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에 꽂혀가지고
희생제물 드려야 된다, 번제물 드려야 된다, 이거 우리 갖다 나눠 먹어야 된다, 여기에 다 꽂혀 있는 거죠. 근데 24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악한 마음에 꾀와 악한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쳐다를 안 보는 거죠. 자기 일 하기에 바쁜 겁니다. 그냥. 그래놓고 내가 성전에 왔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목을 굳게 하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에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네가 가서 말해도 안 들을 거야. 지금까지 안 들었거든. 네가 불러도 대답 안 할 거야. 실로에서 했던 것처럼 그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28절에 이 말만 전하라고, 29절에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벌거벗은 산에서 통곡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유다 자손이 자기 눈앞에서의 악을 행하고 성전에 가증한 것을 두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전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세웠다. 몰렉신을 섬기는 인신제사 드리는, 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지 않았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았더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성전 옆에서 그 골짜기에서 거기 교회 옆에서 바로 우상을 세워놓고 막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라고 내가 부르게 하겠다. 너희들 다 죽여 거기에 시체를 첩첩히 쌓아놔가지고 저기는 정말 지옥이구나 생각되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겠다. 땅이 황폐하게 하겠다. 더 이상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없고 소망 없는 땅으로, 점점 망하는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발과 회개의 촉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게 과연 2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만 한 말인지,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게 성전이,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짓말, 그 말을 의존해서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살인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책임지게 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양하면 자기 복 달라고 하고 이름도 모르는 다른 신들 막 기웃기웃거리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 이 집이 도둑의 소굴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혹시 나 화났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화나서 안 참겠다고, 내가 얘네들 망하게 하고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어려운 건 아닐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출산율 최저의 나라죠. 다시 조금 올라왔다고 하는데 점점 없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을 다 늦게 하죠. 결혼을 늦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결혼할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기 버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아예 이제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옛날에는 늦었지만 아직은 나중에 할게요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비혼주의가 늘어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까 3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없게 하겠다,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이 엄정한 심판 예고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131년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수적인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나는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권사니까 괜찮아. 나 구원 받았잖아. 라고 자유하면서 이거는 에레미야가 그 시대에 한 얘기지, 다른 교회 얘기지, 이렇게만 보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조목조목 얘기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화났고 뭐 때문에 화났고 얘가 이랬고 저랬고 막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속상하시면 야, 다 필요 없어요. 니네 아빠하고 내가 얘기 하나 봐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막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빠랑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때문에 속상하다. 야, 네가 그러고 나들이냐? 막 화를 내시면 이거 때문에 내가 정말 속상하다는 얘기신 겁니다. 번역기를 돌려야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좀 해결 좀 해라. 도대체 이거 니네 아빠랑 살려면 이거 해결돼야 산다. 너 이거 잘해야 내가 너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하지 않겠냐 라고 한탄하는, 속상하다고 붙들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좀 떠오릅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실 때 또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도 안 듣는다. 이 얘기는 말리지 마 하는 건데 말려달라는 거죠. 이것들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선지자 된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예전에는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지킨다고 하시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교회를 많이 지키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만의 얘기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이제 교회는 다 장구잖아요. 시건 장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만큼 이제 어렵고 힘들면 옛날에 기도하라는데 요즘 어렵고 힘들면 상담받으러 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저를 봐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보다 기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사역자를 보내면 끊임없이 보내면 좀 듣고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귀라도 좀 기울이고 좀 들어보려고라도 좀 하고, 등 돌리고 있지 말고 얼굴이라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근데 예배에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고, 그죠? 주일날 겨우 한 번 예배 드리면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다 했다, 기본은 했다라는 생각이 다들 들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과잉한 열심을 부려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하면 보고 싶어요. 만났는데 궁금해요. 말씀 읽었는데 또 읽고 싶어요. 설교 들었는데 찬양 듣고 싶어지고 그러지 않던가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있으면 자꾸 하나님 생각, 누구 만나면 야, 이 사람 말씀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아. 막 얘기가 나오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교회는 나와요. 여기가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도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이름도 알지 못한 다른 신들 따르는 거죠. 한국 교회를 보면 옛날에는 정직과 뭐 성실 이런 거에 대명사였다면 요즘은 어디서 목사라고 얘기해도 그러세요? 사기꾼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로 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살림의 자리,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그냥 막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거면 됐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너 나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이웃들 사이에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를 이루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서목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얻었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또 스스로 진리 가운데서 멀어져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섬기느라고 자식을 제물로 삼는 그 풍조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진노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우리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키고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서문교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교회, 생명의 진원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습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혹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정의에 부합한지, 약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는지 돌아보고 행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 또 온전히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약속한 복을 받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언제나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주님을 믿고 신앙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정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자들을 잘 돌아보고 또 그들을 과부와 또 고아와 또한 그 나그네를 지키는지 지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또한 우리가 행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고백하고도 막상 현실 가운데 우리 자녀의 교육 문제 또 나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수많은 흔들림과 유혹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오, 나를 건강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오, 또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알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서 이것들이 성공의 열쇠라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 이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정말 잘되게 할 것이 없고 우리를 속이며 유혹하는 사단의 괴계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 세대에 내가 정령 망하게 하실 때가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여서 또 내가 그리 살지 못하여서 아무런 변화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달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얼굴 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업의 자리 가운데 또 이 교회에 서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오직 주의 얼굴만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람들 보며 상처받고 사람들 보며 화나고 속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위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생명으로 놀라운 그 넘치는 생명으로 기꺼이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하고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한 가족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귀한 형제매들 주님 한 시대 가운데 한 예배로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신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그 한량없는 기쁨들을 넘치도록 나누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빛을 보고 모이는 그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월요일 새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예술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 기도자들을 세워달라고,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출생아 수가 조금 증가했는데 비혼, 출산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혼도 수용해야 한다는 그 생각들이 이제는 팽배해지고 그것들 장려하고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잘 심겨져서 진짜 온전한 사랑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됨의 소망함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건강한 출산율, 이 땅에 살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낳고 축복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이 사회적 구조들, 또 경제적인 상황들, 우리가 교육하고 경쟁하는 것들, 일단 문화와 예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가, 이 나라의 사회가, 이 나라의 경제가, 이 나라의 교육과, 이 나라의 문화, 이 나라의 예술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리고 나타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거룩한 예배나 또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보다 사실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순간이, 우리 모든 호흡과 모든 삶과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 토요일까지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고 정말 그것들을 판결을 굳게 하는 이 악한 일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 당파와 정치적 당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평화와 이 나라의 번영과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서 또 주변 나라들을 살리고 다 함께 더불어 온전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또 외국인 다문화 가정들, 또한 수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이곳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들을 잘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이 복음을 알고 듣고 감격할 수 있도록, 그 선교지에서 그 촉박한 상황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지금 점점 더 왜곡되어 가고 점점 이 기형적으로 이상해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생명 주시고 감사한데 우리 가운데 정말 정상적인 결혼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생명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이혼하고 가정이 무너져서 참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자라고 그들이 방치되어서 또 그들이 또다시 사회적 문제거리로 사회적 악으로 지목되는 안타까운 이 서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상적인 결혼이 장려되고 또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교회가 이것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정말 서로가 한 몸 되라 부르신 남자와 여자 배우자의 각 역할들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삼위 하나님 본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서로가 어떤 돈을 벌어오고 또 가사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깊이 사랑하고 서로 정말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정말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그 결과로 아름다운 아이들 많이 낳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다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대학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원서가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수험생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잘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의 결과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의대 증원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고
학생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들이 혼란이 되지 않도록 그것 가운데 안전하게 잘 정책과 안정된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이들이 혼란되지 않도록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수험생들이나 그 학교들 또 학부모 모두 대학 입학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의료 관련해서 지금 의료 시설과 의료 인력들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 많은 의료적인 부족함으로 거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료 상황이 개선되게 해달라고 국제적인 관심과 도움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도 대학생들 대학 진학을 위한 아버지 정말 원서 접수 수시가 이제 온통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험생들 주님 우리나라에서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명을 따라서 진로를 잘 그릴 수 있도록 또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수고한 결과들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기 내어서 그들을 기쁘게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금 의대 그 의사 인력 문제로 국가와 의사들 가운데 갈등함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의대 정원을 증원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또 학생들이 또 의대에 진학을 목표로 또 준비하는 줄 압니다. 행여라도 이것들이 그들에게 엉뚱한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정치 관료들과 또한 의사들이 정말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서로 입장을 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면 정말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주장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보호하면서 이 협상들을 잘 진행해서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첨부하여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데를 정령 심판하여 주시고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좀 지켜주시고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험생들 그동안 12년 동안의 공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그들의 공부가 그저 대학 입학을 위한 어떤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한 즐거움을 얻었던 것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공부가 끔찍한 공부가 아니라 나의 즐거운 공부 또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였으면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또 학교도 이 수험생들을 어떤 그 대학 진학을 그 숫자로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 중요한 이 청소년의 시기를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정을 쌓고 진정한 도덕을 배우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이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부족하지 않도록 돕는 사랑을 경험하고 안전하게 양육받는 훈련받는 그런 학교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또 학부모들 역시 또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자녀에게 요구하고 그것도 기대하고 또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응원하는 학부모들로 정말 그 결과를 떠나서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할수록 옆에 있어주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대학 입학이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 성장에 다시 한번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대학 입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그 소명자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지금 의료 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의사들이 부족하고 응급 인력들이 부족합니다. 정말 그 P5 병원에서 수술도 하기 어렵다고 진료 보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공의의 빈자리들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라도 그 의사들의 부당한 처우들이 있다면 좀 개선시켜 주시고 하지만 정말 환자들을 외면하고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는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가운데 온데만 이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보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험을 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이 공부한 것들 기꺼이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시는 이들을 향해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 북녘 땅에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시설과 의약품의 부족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또 장애를 입게 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그 구후의 물자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그 물자가 행위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안전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북녘 땅에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주님 지켜주셔서 땅에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지만 저 북녘 땅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자가 없도록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도 회복되고 의약품도 공급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고 우리 땅에 심으셨사오니 유육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몫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가신 응답을 받는 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살림의 사람들 또한 회복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